아버지 하나님께서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들고 서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선에 대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매년 되면 고난주간을 보내고 그래 부활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활절이 진짜 기쁘세요? 제가 제 만으로 62살이니까 어머니 모태로부터, 그리고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 62년도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저에게, 그리고 목사 안수받고 30년 동안 지나면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거든요. 어릴 때는 어머니 손잡고서 대전에 있을 때 그 새벽 연합 예배에서 대전 공설운동장 가가지고 한 5,000명 이상 예배 드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저에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한 거 믿어요. 근데 그게 나와 무슨 관계 있는가? 우리는 부활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언제 부활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하늘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러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때 예수님이 나팔 소리와 오실 때, 공중으로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리잖아요. 우리 부활의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 마지막에 맞춰 있어요. 과연 그게 부활일까? 맞아요, 그게.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썩지 않는 부활의 몸으로 그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단순하게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나를 구원하는 죽음으로 거듭나는 역사로 끝나고, 우리의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는 것만으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가 지금 썩을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영원히 썩지 않을 부활의 몸. 근데 제가 이제 62살인데 제가 지금 죽으면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지금 저 얼굴에도 자세히 안 보이죠? 검버섯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이걸 부활할까?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33살에 죽으셨다고 하거든요. 아담이 어린아이로 창조된 게 아니고 성인으로 창조됐어요. 부활할 때 똑같습니다. 갓난아이나 예를 들어 인격적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어릴 때 죽든지 나이가 100살이 먹어 죽든지, 부활할 때는 부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른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에는 어린아이가 없어요. 또 성경에 안 나온다 하시지 마시고,
왜냐하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100살 때 이 쭈그렁 할아버지로 허리가 이어서 죽었어. 그러면 부활할 때 100살 때 그 쭈그렁 모습을 부활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 그게 우리가 마지막 할 부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현재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부활절 예배에 보면 항상 초점이 맞아요. 예수님의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게 기쁨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고 근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는 거죠. 제가 오늘 이 본문 제목을 아브라함의 십자가, 부활의 믿음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나?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것은 오늘 부활절날 원래는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될까? 부활에 관련된 말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서 4장의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복음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성도들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 최고의 절정으로 표현한 게 바로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삶 속에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 삶을 살아낸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가 그 제목 핵심 그거였지 않습니까? 4장 18절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뭐라고 했어요? 바랄 수 없는 절망인데 그걸 바라봤다는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라는 것은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에 대적하여, 그래서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에 대적해서 살았다는 건 뭡니까? 율법으로 행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2번이나 사레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팔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름을 사라로 바꿨어요. 그런데 99살 때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거야 약속했잖아요. 창세 17장에. 근데 그 다음 장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랄 땅, 블레셋 땅에 가서 어떻게 해요? 와, 자기가 살았던 땅 아닙니까? 아비멜렉 앞에 사라를 바칩니다. 팔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내가 살아야지.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내가 어떤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가 믿음의 조상이 돼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야. 이게 바랄 수 없는 중입니다. 믿음의 반대편에 서서 믿음과 대적하여 내 행위로 살아갈 때, 그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4장 19절에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아브라함의 역사여 하나님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가졌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예수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께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이 무엇입니까? 우리 보통 많은 목사님들이 유업을 이야기하면 땅을 이야기하고 자손을 이야기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유업의 결과입니다. 유업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브라함의 유업, 아브라함에 있는 게 우리 안에도 있는 게 유업이잖아요. 기업, 조상의 삶을 내 삶에 살아내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기쁜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알아서 부모의 삶을 살아내는 거 볼 때, 그런 것보다 기쁨이 없거든요.
자식이 뭐 공개, 재물로 공개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그거라고요. 와, 내 안에 있는 삶을 믿음의 삶이든지 이것을 자식이 알고서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 이게 유업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믿었다. 이게 아브라함 믿음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 속에 무엇이 나타나 있는가? 그런데 4장 22절에 그것을 그에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게 이신칭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믿음이 여기서 있거든요. 그래, 아브라함의 믿음을 4장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입니다. 없는 것은 있는 것. 아브라함이 자손이 없었잖아요. 근데 있는 것으로 만든 것.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걸 믿었어요. 우리가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다.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부활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다고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믿는 겁니까? 그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믿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믿음을 하나님 의롭다 하셔서 우리를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낳는 것, 여기 아닙니까? 대부분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거듭날 때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히 죽지 않고 승천하심으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도 그때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늘에 올려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가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고 부활을 믿는다고 할 때 이게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그것이 내 삶에 말씀이 레마로 올 때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거기서 끝났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이잖아요. 여기서 그냥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안다는 게 뭘까요? 야다. 야다라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부부가 돼서 서로 완전하게 벗어서 한 몸이 돼서 자녀를 낳는 게 이게 야다거든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것이 우리가 거듭날 때 그리고 부활을 믿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여 오실 때 예수님의 몸으로 변화되는 부활만 믿는 거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이 뭐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란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은 헬라어로 그노시스인데 히브리어 말로 하면 야다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서 완전하게 부부가 관계로 하나가 된 것처럼, 아담의 하와가 동침함에 거기서 누가 태어났어요?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서로 알아서 내 삶에 낳아요. 자식을 낳는데 여러분, 내 삶에 어떤 자식이 낳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본받는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어떤 존재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삶의 전체를 본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DNA가 있거든요. 그것이 이미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살았던 삶의 내용을 아브라함이 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DNA가 같아야 되잖아요. 제가 지난번도 얘기했지만 저희 할아버지가 동부고시 묵제공 14대파인데 이분이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가 매일 자랑했어요. 족볼 보면서 좌의정까지 했다. 제가 보니까 실제로는 판사만 했고 죽은 후에 좌의정으로 재수한 거거든요. 좌의정이 된 게 아니고. 그러면 제가 그분의 자손인 건 뭐 때문에 자손이에요? 피 아닙니까? 피 속에 뭐가 있어요? DNA가 있거든요. 우리 조상의 DNA가 나의 DNA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창세기에 보면 톨레도시지 않습니까? 아담의 족보, 가인의 족보가 무엇이에요? 그게 공통적으로 계승되어 내려오는 것이 족보 가운데 있습니다. 아담의 족보가 공통적으로 계승되는 게 뭐예요? 핏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핏줄이라면 가인도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잖아요. 그럼 약속의 계보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담의 계보와 카인의 계보는 달라요. 카인의 계보는 세상 계보잖아요. 아담의 씨인데, 그러면 아담의 계보에 들어가는 자들은 뭐 때문에 들어가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 보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마엘 있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나 12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요? 아니요. 왜? 피는 똑같은데. 그게 DNA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믿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리고 아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아브라함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고 조상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안에 가지고 있었던 DNA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인데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성고난 금요일 날 죽으셨잖아요.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40일 금식하시고 죽은 자들 살리시고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셨어요. 수많은 일들 말씀을 전파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뭡니까? 모든 것의 핵심이요. 오병이어의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될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문제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과 유업을 이을 자라고 하는데, 아브라함의 유업이 뭐냐? 아브라함같이 살아서, 이삭같이 살아서. 야곱 좋아하잖아요. 야곱 왜 좋아합니까? 솔직하게. 바다나라로 할 때 빈손으로 갔지만 나중에 거부가 돼서 왔거든요. 야곱의 축복 받으라.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예수님의 삶에서 보십시오.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거부입니까? 아니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유업이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는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전제가 두 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거 죽어야 돼. 그리고 사망을 깨뜨리시는 권능으로 사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니까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그 핵심적인 믿음의 삶의 모습이 누구 안에도 나타나야 돼요? 아브라함에도 나타내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니까요. 다른 거 여러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마태복음 7장에 우리가 선제 노릇하고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쳤는데 예수님, 나 너희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뭐가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삶이 그들 삶에 없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오늘날 기독교, 수많은 기독교인 가운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종말의 때에 부활이야. 십자가에 죽으시면 내가 거듭날 때. 근데 아브라함은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된 게 그리스도가 사셨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실제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브라함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살아냈다니까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수많은 설교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그러면 아브라함께 유업을 이을 자다. 여러분 그거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유업, 와, 유업을 누리자. 그 유업이 뭐였어요? 우리 박 집사님 짱. 아브라함의 삶에서 누렸던 것들이 유업이 아닙니다. 그런 세상적인 그 물질 세계 속에서 존재하는 썩어져 불타버릴 것이 유업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삶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믿음이 조상이 된 겁니다. 우리가 왜 고통스럽냐면 이걸 몰라. 내가 지금 순간에도요,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을 지금 살아요. 이걸 모르면 항상 그냥 믿음으로 믿는 거에서 끝나. 그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그게 나에게 전가돼서 내 것이 됐는데, 이걸 통해서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므로 내가 죽으면 예수님 부활을 다시 부활한다. 여기서 믿음이 다 끝나지 않습니까? 바울의 로마서 1장 15절에서 지금까지 로마서 4장까지가 내가 너의 복음 전하기 원한다. 그러면서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이 왜 필요한가, 로마 교회에게. 그게 오늘 마지막 본문이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이 오늘 완전히 적용이 끝납니다. 복음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브라함의 믿음에 이르렀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장차 자기 씨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핵심적 개념. 그러고 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의인은 로마 4장 22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하나님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이끌어 만들어 놓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보고 뭐래요? 아브라함아, 너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야. 그래서 의인이에요. 근데 이 의인은 사는데 뭐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요. 우리의 대부분은 믿음이 어디에 멈춰요?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멈춰요. 의인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기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믿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자기 살면서 살았어요. 놀라운 거 뭐냐면 아브라함이 산 게 아니고 누가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이루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았어요. 왜 아들 딸로 삼았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는 신령한 법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됐어요. 근데 왜 이 역사 속에 보냅니까? 역사 속에 보낸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물질세계 가운데서 높은 곳에 올라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고 세상적인 영향력, 도덕의 순결함을 통해서 그런 걸 영향을 미치라 불렀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예수님은 도덕적 순결을 삶을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간디가 예수도 안 믿는데 슈바이처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 사람. 그런데 산상순을 통해서 살았어요. 그대로. 그러면서 간디가 뭐라고 예수를 본받자. 산상순의 삶을 살면서 그게 예수님 본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산상순의 삶이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의 삶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없으면 그건 구세주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게 뭐 때문에 인정됐어요? 십자가에 우리 죄를 왜 죽으사 권능으로 죽음에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믿음에는 두 가지의 폼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격이라고 할까? 믿음의 명사적 성격, 크레도, 페이도, 영어로는 페이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 아브라함의 믿음. 그게 뭡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요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믿음이잖아요.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이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였어요. 그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 너 의인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믿음에 따라서 동사적 믿음, 빌리브 살았어요. 피스티스 믿는 맡은 자의 구할 건 충성이다. 이 충성도 피스티스잖아요. 살았는데 뭘로 살았습니까? 믿음으로 살았는데 어떤 걸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죽음과 부활로 그 아브라함이 살아냈다니까요. 이해가 되십니까?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거기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내가 매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 십자가에. 그리고 매 순간 부활에 이루어야 된다니까요. 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부활이 매 순간 내 삶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요 왜 우리를 역사 속에 이 고난 많은 역사 속에 보내냐면 너희들 그거 경험하고 와라. 그래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역사 속에 보내셔가지고 완벽한 십자가의 죽음, 부활, 그리고 율법의 마침을 사셨어요. 우리는 율법의 마침은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뭘 살아내게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살아. 이게 믿음.
이게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동사적 믿음. 삶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브라함의 삶에서 나타났다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십자가에 죽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죽고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삶을 살았다,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복 있어요. 제가 수많은 소리를 들어봤는데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하니까 교만한 게 아니고 저도 깨달아는 거예요. 와,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스도가 자손인가? 아브라함의 삶, 하나님이 그 삶을 살도록 이끄셨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아브라함이 살아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 가지는 유업입니다. 그 유업이 누구 안에 완성됐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완성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업은 아브라함에게 있기 전에 누구 안에 있었습니까? 아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짐승의 가죽옷을 헤이핌으로써.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것이 로마 4장 23절 24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믿음이 있느니라. 믿는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 믿음과 아브라함만 위함이 아니요 우리도 위함이니. 이건 뭐냐면 아브라함과 우리가 뭐예요? 쌤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바울이 뭐로 표현했어요? 그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망이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죽음에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을 이루게 하신 자를 믿는 자니라. 부활을 살리시니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에 믿음은 뭐냐면 그래도 믿음이 아닙니다. 저는 믿음을 두 가지로 구분했다고 했어요. 야고보가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 동사적 믿음입니다. 피스티스, 벨리브, 이게 그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과 동격으로 두고서 이건 아브라함 위안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어.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비교했는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 믿음의 사실만을 믿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에 있는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여러분,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이 십자가의 죽음을 죽고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네, 대속이잖아요. 누가 죄요? 대부분 다 대속이에요. 왜냐하면 죄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인간의 대표로, 그래 동정녀로 나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 없는 자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속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들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뭐냐면 심판입니다. 죄삭은 사망. 그래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예요. 그런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순종입니다. 스스로. 죄가 없으신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이거는 내 죄삭은 사망이라는 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과 다른 더 깊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두 가지가 같이 나타나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의 두 차원입니다. 그렇죠?
누구든지 죄 삭은 사망이야. 사도 바울 로마 7장 고백하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한 내 안에 또 다른 몸이 있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간 오라 나는 곤곤제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을. 여러분 아브라함이 몰랐지만 십자가의 죽음을 매 순간 경험했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의 첫 번째 의미가 죄 삭은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갈대 우르에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우리 조상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내가 지절 땅 가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아비와 친척 데려갔어요. 이게 순종입니까? 죄입니까? 죄입니다. 순종이라고 여기는 아니요. 그거는 죄된 순종이에요. 그럼 죄 삭은 사망입니다. 아브라함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 몰랐어.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매 순간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란에서 또 나타나셨어요.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 아비가 죽었으니까 친척을 떠나는데 누구 데려갔어요? 조카 롯 데려갔어요. 그게 순종입니까? 순종은 완전할 때 말씀대로 될 순종이에요.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불순종 죄잖아요. 죄 삭은 사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십자가로 죽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삶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거듭났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거듭난 사역은 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세상 밖에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없어. 아예 그들은 죽은 자니까. 우리가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매 순간 어떻게 해요? 죄 짓잖아요. 그럼 그때 뭐예요? 죄 삭은 사망으로 나에게 역사에 내가 십자가에 죽는 거라니까요. 자의적인 게 아니고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 죄 짓기 싫은데 선을 행하고 싶은데 왜 동일한 똑같은 끊임없이 반복해요. 아브라함이요 가나안 땅 마침내 들어가가지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걸어 장막 생활했는데 가뭄이 오자 어떻게 해요? 내려가잖아요. 죄 아닙니까? 죄 삭은 그때 아브라함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어요.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죄를 담당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 몰라요. 우리의 문제 그거 아닙니까? 몰라.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요. 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기쁘신 뜻대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다. 이미 아브라함은 창세전에 뭐예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뭘 통해서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그런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이 3절에서 요 말씀이요. 창세기 1장 앞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영원 세계에서 되어진 일이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그 계획에 따라 1장 1절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어. 창세전에 하나님 말씀하시 계획하시면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루어져요. 우리가 소망이 뭐냐면 내 모습이 지질이 같아도 나는 이미 창세전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완성됐어요. 그 길 향해 나아가. 그러면서 역사 속에 보낸 게 이거 경험하는 거야. 네가 뭐냐? 범죄함으로써 그리스도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본받는 거라니까요. 놀랍게도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지고 했지만 우리 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서 사례를 어떻게 합니까?
바로 왕으로 팔 때, 왜냐하면 내가 살아서 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거든요. 내 율법에는 내 자식 바꿔가지고 내 율법의 행위로 내가 살아야지. 그래서 내 씨를 통해서, 내 행위를 통해서 내 씨가 나서 그 씨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야지. 율법으로 난 자식은, 여러분 하갈을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스마엘. 사도 바울이 이삭은 약속의 자녀. 율법으로 낳은 자 아무리 많아도 이건 자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이때뿐입니까? 99살에 나타났는데 86세 때 자식이 없으니까 사레가 하갈을 취하십시오. 이 하갈이 어디서 얻었어요? 이집트에서 자기 아내 팔아먹었을 때 수많은 재산과 노예를 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하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육의 생각에 따라서 하갈과 이스마엘 낳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 아닙니까? 죽음입니다. 그때 이미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매 순간 넘어질 때마다 난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는다. 거기서 끝나면 우리 좀 비참한 거죠.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이 죽을 때마다, 아브라함 몰랐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의 권능이 아브라함을 역사했다니까요. 왜냐하면 4,000년 후지만, 그렇죠? 2,000년 후지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존재하네요? 아니요. 이미 시간이 하나님 안에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해서 이게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활로 역사해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믿은 게 아니에요. 근데 부활을 살게 하셔. 와,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 언제 부활을 경험합니까? 조카 롯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떠나보내게 하세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318명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해요. 조카 롯이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돼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떠나가지 않습니다.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활을 산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의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부활의 삶을 누리게. 와, 이게 매 순간 은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라니까요. 내가 몰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몰라. 아브라함 몰랐어요. 애굽에서 내려가서 사라를 누가 아브라함 품에 돌리십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선택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행해야 될 행위가 의라고 했잖아요. 관계적 의라고 했어요. 이 피조물은 몰라. 그래서 창세기 15장의 언약이 이 피조물 아브라함 아무것도 안 해. 근데 짐승을 갈라가지고 예수님을 갈라서 하나님이 횃불로 왔다 갔다 하면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으리. 이게 의예요. 이게 도덕적 의가 아니에요. 잘못 알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적용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바로 왕을 책망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롭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받으실 때, 판단받으실 때 어떻게 이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부활로 역사는 몰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니까요. 매 순간 죽으면서. 그래서 소망인 거예요. 그거 한 번입니까? 하갈을 취하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스마엘이 율법이 이삭, 언약의 씨, 은혜의 씨를 어떻게 해요? 핍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은혜이신 그리스도를 죽이잖아요. 똑같잖아요. 언제 부활로 역사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내라. 떠나보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안에서 부활로 사는 거예요. 그거는 이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99살에 나타나서 100살 때 이삭을 자기 몸이 완전 죽은 것 같아. 이삭이 태어난 걸 통해서 그때 부활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셨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에 하나님이 언제 복음을 전했습니까? 와, 아브라함 삶 전체였어요. 아브라함 삶 전체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부르셔서 하란으로 떠날 때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 아브라함 삶 전체가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복음을 전해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지 못했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죄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죄가 없음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삶. 이게 십자가의 두 번째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십자가의 죽음을 두 번째로 경험하게 돼요. 언제 경험하게 됩니까? 창세기 22장입니다. 이 이삭이 죽으면 언약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그 전에는 내가 죽으면 안 되니까 누굴 팔았어요? 사라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들을 죽일 거다. 이삭을 죽일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자기를 죽인 거예요. 와, 스스로 자기를 죽였어.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두 번째 깊은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살도록 이끄셨어요. 모리아 산으로 가는 길이 3일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 3일 동안에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떠나기로 결정할 때 자기 자신이 죽었어요. 율법에 대해서. 이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와 같은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겁니다. 이때는 알았어요.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나자 칼로 잡을 때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예비됐어요? 염소.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멈출 때 이때 죽었던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겁니다. 아브라함이 부활을 산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죽여도 무엇이에요? 이 아들이 다시 살 것에 대한 부활의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장차 자기 시에서 나타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의 삶을 살아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창세전에 이미 거룩하고 흠이 없게 창세전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하셨어요. 그게 에베소 1장 5절 그의 깊은 뜻에 오늘 예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말미암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미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 되게. 근데 왜 역사 속에 보내셨을까? 육체 외로 왜 보냈어요? 이때 똥덩어리로 살니까 아니라니까요. 뭘 경험하라고요? 네가 내 아들 딸이잖아. 너의 믿음의 조상이 살았던 거.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부활케 하는 것을 경험하는데 사는데 난 몰라. 그러면서 그럴 때도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근데 그거를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게 내 삶에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거든요.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에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을 그 믿음으로 나타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냥 관념적으로 딱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었고 마지막 때가 되면 내 몸이 썩지 않은 부활하면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정말 부활로 살아낸다니까요. 내가 몰랐을 때 모르는.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고린도서 15장에서 55절을 말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때요, 이삭을 죽일 때 사망아 너의 쏘는 건 뭐냐? 그때 사망의 원수를 아브라함이 이겼다니까. 자기 삶에서요 부활을 산 겁니다. 이걸 살라고 보내신 거예요. 나중에 재림할 때 내 육체가 썩지 않는 부활하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살기 위해 그래서 로마서 4장 23절에서 그러잖아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되 아브라함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믿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하신 걸 믿는 믿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에서 실제로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매일 죽고 내 죄 때문에, 그런데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십자가에 죽는 삶을 살고 거기서 부활하는 건 나만 부활이 아니라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라고 부르셨다. 그래, 이게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들게 할 누가 만드셨어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와, 나도 그렇게. 여러분, 그 신약성의 가장 위대한 사도를 대표하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31절 부활장이잖아요. 근데 부활장에서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왜 날마다? 뭐에 대해 죽어요? 죄에 대해 죽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나 내 안에 또 다름 없어 나를 죄악하니 이런 말씀 안 되겠나? 쓰면 안 되지만 설교니까 미치. 나를 보면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이놈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나를 죄악 가운데 이끌어가지고요. 그래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요. 사망아 오라라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하면 나를 건져내랴. 매일 죽어서 매일 사망의 몸에서 붙잡히는 내 모습을. 근데 거기서 끝나면 그리스도인처럼이죠. 25절에 감사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이 내 삶에 나타나서 부활을 산다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 왜 우리를 넘겨주십니까? 죄로 넘어짐에? 이걸 경험하라고요. 우리가 넘겨줄 때마다 와, 내가 매일 죽어요.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매일 죽는데요. 진짜 매일 죽었어. 근데 우리 안 죽어. 바울도 매일 죽는데요. 나는 의로워. 여러분,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십자가에 죽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지라.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어요. 그런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서 올라가요.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야. 이거 다른 죽음이야. 매 순간 내가 죄 때문에 넘어져서 죽는데 그 죽음 끊임없이 그게 반복이 되는데 그러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두 번째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내 앞에 환난이 있고 죽음이 있는데 내가 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의 동족, 그들이 로마서 9, 10, 11, 9장에 그러잖아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를 원한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용서하냐면 나를 하나님의 생명제,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리스도의 거룩한 죽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죄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에 죽지만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러 가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게 만드신다.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신다. 바울이 부활의 삶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결박돼서 로마 감옥에 갇혀요.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 3장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못 박여 죽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 고난받아서 감옥에 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7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니라. 모든 지각의 때 하나님의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뭐예요? 그 결과로 십자가를 졌는데 거기에 바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쁨이요. 이게 부활이라고요. 부활을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가 됐다니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할 때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그 부활뿐만이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이 내 실제가 돼서 바울의 삶의 실제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라난 권고한 자를 이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건져내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로 살았어. 매 순간 바울은 십자가에서 죽고 자기 죄 때문에 죽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스스로 죽어요. 와, 그 삶에서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와,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부활로 살아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끝장났다고 여기는데 빌립보 감옥에 갇힐 때도 착고에 차 있는데도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활의 권능인 거예요. 부활을 살아내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주변의 사람들을 알아주지도 않는데 내가 이제는 그를 위해서 스스로 그들을 위해 죽어요. 십자가에. 그곳에 부활이 있어요. 그때 내 삶은 다 감옥 같은데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진 그 사람이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매일 죽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매일 죽었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목적, 우리는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죄질한 거 아닙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4절 5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우리는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창세전에 되었어요. 내가 못나도, 내가 매수가 매일매일 죽어도, 내가 전도 못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내가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함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딸들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게 창세 영원 세계 속에 있는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곳으로 이끌어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들어놔. 그러면서 이 역사 속에 경험하라는 겁니다. 매일 그렇게 죽는 거예요. 매일 넘어져요. 아브라함과 다윗이 창세기 22장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에 어떻게 해요? 또 넘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에 십자가로 또 넘어져서 그들을 취해서 육신의 자녀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 삶에 나타나기 때문에 정한수가 다음에 잠자듯이 하나님의 나라로 간 부활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마지막에 모든 걸 통과한 다윗입니다. 근데 넘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왜 넘어져? 나는 왜 이래? 아니요. 그걸 경험하라고 우리 부르셨다니까. 그리고 이제는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위해서 내 죄 때문에 매일매일 죽으면서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를 그것 가운데 이끌어가고 그 삶을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삶에서 정말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에서는 그리스도처럼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나를 로마서 12장 1절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들의 영적 예배다. 몸이잖아요. 우리 살아있는 제물.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거기서 부활을 경험하는 그리스도가 그 살아있는 예배들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나갈 것. 그래 기대가 돼요.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마지막 장 예수 열방의 소망인데 왜 예수님 열방의 소망입니까? 십자가의 죽으시가 부활 때문에요. 교회가 열방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열방의 소망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의 소망이고 교회의 소망이고 열방의 소망입니다. 너 그거 경험하고 와. 너는 이미 내 나라에서 흠없고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다니까. 네가 어떤 도덕적인 거 선거 말 그것 때문이 아니야. 완성되어 있어. 내 아들처럼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하고 한번 내 아들처럼 스스로 다른 사람이 한번 죽어봐. 얼마나 기쁜지.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